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동역자라는 말을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는 혼자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경을 쓰는 일에 온 힘을 혼자서 다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거명하며 그들이 나와 함께 동역을 했고 그들과 함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늘의 은하수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명했던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인도 있었고 또 동생 같은 사람도 있었고 형님 같은 분도 있었고 어머니 같은 분도 있었으며 아버지 같은 분도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고 나와 함께 힘쓰고 수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일에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에서 한 명 한 명 거명한 것을 봅니다.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였고 에베네도였고 또 마리아였고 안드로니고였고 유니아였으며 또 암블리와 그리고 우르바노, 스다구 그리고 에벨레, 아리스토블로 그리고 헤로디온, 나기스 그리고 그의 형제들 드루베나와 또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 루포 그의 어머니 그리고 아순그리도와 블레곤, 험에, 바르로바 그리고 허마, 빌롤로고와 율리와 네레오, 자메 그리고 올름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거명하면서 이들이 나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의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동역자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도와서 힘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들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나오면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걱정할 그런 마음을 내가 알지만 디모데는 믿고 너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렇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뜻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무릎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디모데,
그리고 내가 훈련시키고 내가 도왔던 그 디모데는 걱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보증한다. 그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나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교인들은 디모데를 맞이하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학교로 들어가면 이제 다른 교회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부임을 합니다. 가서 주일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목회자의 훈련을 하는 과정을 걷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 이렇게 이제 저를 훈련생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이력서를 내면은 그 이력서를 보고 이제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뭐 주일학교를 담당하시오, 학생부를 담당하세요, 아니면 청년부를 지도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청빙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냐면 이력서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추천서를 준비합니다. 교수님의 추천서도 좋고 내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려면은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꼭 첨부를 합니다. 그 추천서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 그 목사님이 평가할 때에 이런 평가를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청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일 전에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잘 못했다.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별로 점수를 많이 얻지 못했고 또한 임기인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중간에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다음에 다른 교회 이력서를 넣을 때 그 교회 가서 목사님 추천서를 하나 써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는 것 자체도 저는 아마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추천서는 굉장히 써주는 사람도 신중하고 또 내가 누구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청할 때도 굉장히 제 자신이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잘 알고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분한테 가서 써달라고 해야지 아무한테나 가서 써달라고 하면은 알지도 못하는데 써달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써주니까 알아서 채용하십시오. 이렇게 써주시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추천서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몰라요. 오직 추천하신 분만 써서 도장 꽝 찍어서 스카치 테이프로 밀봉을 딱 하기 때문에 내가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한테나 갖다 써서 잘 써주셨겠지 라고 했는데 딱 뜯어보니 우리 교회에서 전에 있었는데 거지같이 사역을 하는 바람에 애들이 다 떨어졌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은 보나마나 뭐 나는 모르겠지만 연락할 테니까 가서 기다리시오 하면은 땡이겠죠. 물론 뭐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가서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저만 이렇게 이력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천서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또 그 추천서를 보는 사람은 그 추천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합동체 교회가 12,000교회에 가까워요. 그러면 그 12,000교회에 되는 교회, 물론 이제 농어촌 교회, 뭐 작은 교회들은 청빙을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교회들이 이렇게 청빙을 하는데 흔히들 그러잖아요. 이 바닥이 손이 좁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 우리 교회 안에도 두세 사람만 건너면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선후배 관계가 뚜렷하고 그래서 뭐 건너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단도 그렇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다른 협회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5사람만 건너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 5사람만 건너면 저는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인맥이 우리는 거미줄처럼 엉켜 있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나와 생각이 같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배웠던 것처럼 그런 수준의 말씀과 또 목회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대로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추천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역자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어떤 추구하는 것이 같아야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일을 하는데 당신의 뜻도 좋고 내 뜻도 좋으니 같이 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정말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동업을 했다가 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꼭 모르게 뒷주머니를 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죠. 마음은 맞는데 믿을 수가 없다. 같이 통역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두 번째로 나와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이 관계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가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나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디모데를 가르쳤고 그렇게 디모데를 세웠으며 너희도 그와 같은 가운데서 보고 아니까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디모데는 내게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배웠고 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너희도 아니까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30대의 젊은 나이지만 너희들이 잘하는 그 디모데를 보았을 것이며 너희들이 훈련받고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 디모데를 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디모데를 맞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추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란 모교회는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우리 교회보다 좀 컸지만 교인들은 한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16명 나왔습니다. 제가 10명 미만만 나왔어도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작년 기준을 해서 청년하고 작년 기준을 해서 한 1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가 16명이나 나왔어요. 어느 교회 내놔도요 결코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교인은 별로 안 되는데 목회자 가정이 제가 한 4-5가정만 돼도 말 안 해요. 6가정이나 돼요. 형님이 목회자예요. 사위들이 목회자예요. 하여튼 이렇게 이 정도 교회가 이만한 목회자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노예 가서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들에게 니네 교회는 목회자가 몇 명 나왔냐 물어보면 우리는 한 명도 없어 라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는 1명 있어 2명 있어. 그 정도 가지고 여지껏 목회자 하나 그렇게 제대로 못 배출했냐.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 6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나오는 건요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그 중에 저보다 한 6살 선배 형님이 신학을 해가지고 교회 전도사로 이제 목사님이 임명을 했어요. 우리는 친근감이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가끔씩 형! 전도사님이 아니라 형이에요. 아차,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저희는 뭐 형이니까 괜찮지만 어르신들은 그분이 이제 실명은 거명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제 철수 어려서부터 내가 봤는데 아유 철수 그냥 뭐 똘망똘망하게 와서 막 장난치고 그러던 모습을 봤는데 어느덧 커서 이제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전도사님이 아이고 전도사님인데 보기에는 어렸을 때 내가 꿈밤한데 준 기억도 있고 또 나한테 혼났던 적도 있고 또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뛰는 그런 모습이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머릿속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조금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으로 임명되는 순간 아이고 전도사님 지난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기억은 싹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과 지금의 전도사님이 어울리다 보니까 전도사님 말하는 거 아이고 저를 막 그냥 그렇게 말썽꾸러기였던 게 지금 나한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게 뒤섞이다 보니까 서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나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노교회에서. 몰랐던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자신있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를 받아들이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수준도 올라 있었고 또 그렇게 그런 교회에 모교에 내놓아도 그들이 순종하며 또 디모데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라는 것을 디모데가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 외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추천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유, 바울 선배, 스승님, 제가 갈 수 있죠. 저도 가고 싶은데 근데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거부했다는 거죠. 디모데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들을 언제쯤 많이 발견하냐면 꼭 연말쯤 되면은 저는 이런 걸 많이 발견했어요. 부교육자를 쓰면서 부목사로 이제 새로 구역 편성하고 뭐 구역장 조정도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쯤 되면은 바빠요. 정신없어요. 제가 권사님 이번에도 구역장을 맡아주시고 집사님 이번에도 구역 인도를 좀 맡아주세요. 아유 목사님 못해요. 왜 못해요? 아이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뭐 우리 애가 고3이래요. 저쩌고 온갖 핑계를 다 대요. 될 수 있는 거는 다 대고 하다 못해 될 게 없으면 쥐지겠어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정작 주님이 필요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목사 재질이 뛰어나서 제가 목사 된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어떤 인맥과 무슨 별 5만 가지를 다 해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분남 삼거리에서 우리 신장로님 따라올 오이 농사꾼은 그보다 뛰어난 농사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오랜 경험 동안 제가 적어도 21년 동안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몇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경험이 풍부해도 하나님이 햇볕을 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끝나버려요. 병충해 한번 샥 불어주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 주는 거, 그냥 줄기 자라면 묶어주는 거, 그리고 열리면 따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지. 너 오늘 하룻밤 자고 나면 이만큼 자라야 돼. 내일 너 따야 되니까 더 이만큼 자라고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심어서 딱 한 달 되는데 그때부터 나와야 돼.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몇 개 해주시면 우리는 감사하게 따는 것뿐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라.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고 그걸 잊어버리고 있고 그래서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지만 난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할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각자 자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3 된 내 아들 뒷바라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게 차린 우리 아들 가서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주일을 못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려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은데 디모데는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교회이고 내가 잘하는 성도들이고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이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라도 나는 하겠다라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자격 있다고, 능력 있다고, 경험 많다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을 이 디모데, 너희들이 디모데를 잘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가 훈련받은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가겠다고 하니 나는 기꺼이 그를 보내겠다. 그는 나와 마음이 같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너희들과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것임을 내가 장담한다. 그러니 그와 함께 기꺼이 주의 일을 행하라고 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겠지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만 인정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만 많이 받아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얼마나 철저한, 얼마나 무서운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어디 가서 인정을 못 받겠어요. 유럽의 유명한 회사들이 물건을 생산하면요, 그 물건을 어디에다 제일 먼저 파냐면 한국 사람한테 먼저 판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먼저 좋아하고 사면은 이거는 어느 세상 다른 나라에 갖다 풀어도 다 잘 팔린대요. 왜? 한국 사람들의 눈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국에 갖다 놔, 한번 팔아봐. 그런데 불티나게 팔린다? 그러면 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즘 우리나라 게 참 좋지만 처음에 우리나라 나올 때 엄청나게 팔렸어요. 뭐 다이모라는 청소기 있어요. 선도 없어요. 이렇게 밀고 다니면 막 슉슉슉슉. 비싸긴 또 우라지게 비싸요. 그 당시에만 해도 100만 원이 넘었어요. 요즘 많이 떨어졌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이걸 어디다 팔지? 자기네 나라 영국에 팔아도 잘 안 팔리는데 이 비싼 청소기를 누가 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갖다 내놔봤더니 웬걸? 아주 잘 사더랍니다. 그냥 뭐 현찰도 내지 않고 카드로 칙칙 긁으면서 막 누구네 집 가니까 그게 있네, 오 저게 있네, 우리도 하나 사야지.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에 가까운 저 홍콩에다가 지사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시아에 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를 인정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신뢰로 쌓아가며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네가 먼저 희생해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하는 게 제일 먼저, 뭐 고등학교 때도 교련 시간에 했지만 제식 훈련, 이 줄 맞춰서 가는, 그를 뭐 혼자 걸어가면은 괜찮죠. 그런데 옆으로 8명, 뒤로 쭉 줄 서서 걸어가면은 앞에서 하는 말이 열! 오열이 뭔지 알아요? 앞줄, 옆줄을 잘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만 가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옆 사람만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보폭이 크다고 해서 먼저 나가면 안 돼요. 똑같이 일자를 맞춰야 돼요. 어깨도 선이 쫙 맞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운동장을 한 바퀴 이렇게 돌면요. 가면은 얘는 이만큼 도는데 저 끝에 있는 애는 아직 저 뒤에 있어요. 이렇게 돌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맨 안쪽에 있는 애는 그냥 제자리에서 서서요 보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조금씩. 끝에 있는 애는 후다닥 걸어야 돼요. 발이 이만큼씩 걸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렇게 돌지, 안 돌으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쟤네는 얘가 딱 돌아버리면은 끝에 있는 애 저 뒤에 있으면 얘는 뛰어와야 돼요. 그러면 멋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빨리 돌고 싶은데도 참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어가면서 얘가 어느 정도 도는지 봐가면서 돌아야 똑같이 돌아서 직각으로 돌았을 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국군의 날 군인들 행진하는 거 보셨죠? 그거예요. 걸어가는데도 누구는 조금 앞으로 나가면 이게 뚝 튀어나와요. 손 높이는 거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딱딱 높이는 위치가 딱 있기 때문에 걔들 군인들 행진할 때 보면 똑같잖아요. 마치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나를 자제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고 싶지만 내 발걸음이 넓지만 좁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좁히는 거고, 내가 빨리 돌고 싶지만 아직 돌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천천히 걷는 거예요. 그런데 너야 걷던 말든 너야 돌던 말든 나나 빨리 돌면 끝이다라고 돌아버리면 그날은 뺑뺑이 엄청 돌고 엄청 굴러야 돼요. 처음 가서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구르다 보면은 나중에는 알아서 딱딱 맞춰가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나 혼자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은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혼자 개인의 신령한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해야 할 일은 아직 뒤처져 있는 믿음에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멈춰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신앙은 키워나가지만 뒤처져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붙들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분당중앙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인 우리는 다 지체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대신 주님이 여기 있고 왼팔은 저고 오른팔은 장로님이고 오른다리는 뭐 김집사님이고 왼다리는 뭐 박권사님이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붙어서 똑같이 가야 되는데 머리만 훌라락 날아가 버리면은 되겠습니까? 머리하고 몸통하고 왼팔만 앞으로 가고 오른다리 왼다리 오른팔은 떨어져다 뒤에 쳐져오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죽은 시체 아니면은 장애인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붙들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한 걸음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보조를 맞춰서 통일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기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우면서 많은 연단을 받았던 그 디모데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네가 가서 바울 선생님 옥살이 하는데 목발하지 하면서 도와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을 돕는 것이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도왔냐면 병이 나았어요. 어느 정도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네가 가서 바울 선생님을 잘 섬겨라.
교회는 우리가 지킬 테니까. 바울은 너도 가서 교회에 가서 헌신해야 되는데 네가 여기서 나를 도우니 참 미안하다.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제가 돕는 것이, 선생님을 수종드는 것이 주의 일이고 그러기에 저는 오직 교회도 가고 싶지만 바울 선생님을 섬기는 것이 주의 일임을 알고 있기에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병이 났어요. 얼만큼 병이 났느냐?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바울에게 와서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하고 묻고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은 교회는 걱정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이 일을 감수하고 희생하며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아프니까 이제 못해. 선생님 교회 현지에서 다른 사람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또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네가 갈래? 네가 갈래? 아 난 바빠서 힘들어서 딴 일 있어서 서로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또 그거 가지고 걱정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면 동역자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동역자는 마음과 뜻을 모으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며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에게 순종하며 희생하며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공동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똑같은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웠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고 나의 일보다는 주의 일을 더 먼저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붙들어주며 주께 받은 사명을 함께 누구 하나 빼놓지 않냐고 모두가 동일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그 은하수의 별처럼 빛나는 바울이 누구 한 명 한 명 거명하면서 나를 도우며 나와 함께 주의를 행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의 교회의 역사책에 기록되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맡겨짐을 받은 자들의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충성이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 군남중앙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